할렐루야. 성막이 된 하늘성전 25번째 시간으로 분향단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유일하게 난 단 하나의 문, 그 문을 열고 첫 번째로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죄를 씻는 회개 없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성물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 금으로 된 등잔대, 오른쪽으로는 진설병상,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 분향단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는 분향단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짓는 중보, 다리를 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오늘 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간구, 중보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든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가.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진짜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이거 정말 붙들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막 돈이 많이 벌리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염려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너무 유치한 예지만 일부 때는 안 들었어. 왜 유치한 이 예를 들게 하실까? 우리 진짜 친아빠가,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는, 전 지금도 아빠라고 해요. 친아빠가요, 여러분 한 1,000억 정도의 자산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0억 정도의. 안 눌래요? 1조. 1조. 내가 그 아빠의 아들이야.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 안 든든해? 그 상속을 내가 갖게 된다. 든든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좀 실감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스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든든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성탄절에 4가지 향기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합향,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뭘까요? 나감향, 그렇죠? 우리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풍자향,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 유향, 유황이 아닌 향이 유향. 유향은 뭐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무엇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요, 향기. 이 기도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아멘. 계시록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작. 향연이 성도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향이래요, 향. 그 향을, 자 보세요.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그 기도를 담아요. 그게 향이에요, 향. 그리고 그 담은 그 향로, 그러니까 분향단이 분향단, 금 향로, 이 분향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쏟아져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 보세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향이 천사들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이건 그냥 이렇게 연상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 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받아가지고요,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 상징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레로, 주님이 음성으로, 때로는 번개와 지진으로 온 주님이 창조하신 섭리, 그 만물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실감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올라가는 기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우리 내면의 아픔과 우리 외적인 육체의 아픔들을 놓고, 문제들을 놓고,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천사들이 그 금 향로에 그 기도의 향을 담아 놓는데요. 그리고요, 천사들 날개가 있어 없어? 날개 있죠? 그 천사들이 그 금 향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바친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고, 이 말이에요.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사람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우리의 기도야.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이, 놀라운 특권. 즉 보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으로 중보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시고, 몸인 교회는 땅에서 무엇으로 중보해요? 기도로 중보해요. 이게 하늘과 땅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기도 합주회를 만들었어요. 기도 합주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2439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먼저 기도하지 않고 중보와 및 다른 지체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내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요. 내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기도 합주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땅에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서 기도가 연합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만민이. 그러므로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뭐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불 받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불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인본주의를 불태우고 우리의 피곤도 지져버리는 성령의 불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합리성, 그 이성, 성령의 불을 만나서 그것이요, 여러분,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제한시키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된대요. 하나님은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안 된대. 이게 뭐야? 하나님은 된대요.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나눠줄 수 있대요.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 순종하면 돼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된대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지 않은 이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문제야. 제한시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불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로 살아요. 기도로. 저는 여러분, 기도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
빼고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고 여러분 기도 강조 안 하는 목사님한테 갑니까? 그러면 성경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성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해를 그냥 눈으로 가리는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눈 가린다고 해가 없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불을 만나야 돼. 불을. 네? 불을 만나야 돼.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상들리기 위해 두 번째로 피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만나야 된다? 피를 만나야 된다. 자 보세요. 안 적어도 돼. 가봤자 안 보잖아. 더 듣고 싶으면 또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면 되고. 보세요. 복음은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네거티브가 먼저 그래서. 구약은 무슨 죽음? 짐승 죽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졌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누구? 예수님 죽음. 우리나라 표현은 언어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님자를 붙여야 돼. 그렇죠? 예수하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죽음.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피로 완성돼요. 구약은 무슨 피? 짐승 피. 신약은 무슨 피? 예수님 피.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본체 및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에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등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향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성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향단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짐승의 피가 적셔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등등 성물들이 그냥 성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물도 근본적으로 죄인인 제사장들의 손에 접촉되는 동안에 의식적인 부정어를 입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한 기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반드시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을 때 흘렸던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펴볼 지성소까지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 먼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구, 즉 그 성물들도 그 피에 반드시 적셔져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임하시기 위해 그 통로가 뭐냐면 피예요, 피. 여러분, 자 보세요.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통로예요. 이 피는.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 이 피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피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래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본주의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 거룩을 의미하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 거룩.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예수님 피에 적셔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래요.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거듭나야 해야 되겠다. 뭐가 없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었어요. 보혈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 영생의 문제를 갖고 나왔죠. 근데요, 결국에는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그 부자 청년이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피가 없어서 떠났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지금 그 부자 청년은,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 있을 거요? 그 조금 한 70년 산다고, 80년 산다고, 좀 부자로 산다고 영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썩어질 것들을 위해 썩어지는 인생들 살면 안 돼요. 썩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피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 초청하는 통로, 이것도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대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피의 귀한 능력. 근데 여러분 그 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피로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거 아멘 대답 못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번제단을 통과한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밀어야 될 여러분 패스가 있어요. 프리패스. 프리패스가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이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죄 사함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여러분 정결케 하는 능력, 우리가 잘 산다고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이스하게 산다고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거 직면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문제야.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통로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니에요.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피가 중보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아니 금요일 날 성탄절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화목하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저 동네 있잖아요. 동네. 영통. 하나님 영통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해요.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되어야 인통이 일어나요. 인통이 일어나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갑을 여셔서 물통을 주셔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어그러지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통하고 인통하고 주님 물통하면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언약을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들이랑 약속을 맺으실 때마다 무엇으로 하셨냐면 피로 하셨어요. 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생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파렴치한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무엇으로 다가가십니까? 가죽옷으로 다가가십니다.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가죽을 죽여서 생겨난 옷 아닙니까? 그럼 가죽을 여러분 동물들을 죽일 때 생겨나는 게 뭡니까? 피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주님이 피로 그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가면 약속을 맺으실 때에도 동물들을 쪼개요. 동물들이 쪼개질 때 무엇이 납니까? 피가 납니다. 그 핏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축복의 사람들인 것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은 절대로 여러분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 피로 맺어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피로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오늘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피로 언약, 피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되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근거해서 예수님의 피를 토대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피로 세움받아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때로 그 교회를 대적하면 예수님의 피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뭐로 간주했어요? 당신을 핍박하는 걸로 간주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답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만물의 문제를 다 갖다 주셨어요. 저는 저 그림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in Christ, in Church 모든 만물의 문제를 다 갖다 주셨어요. 피의 권세, 할렐루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늘로 상달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러니까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막 복잡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단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해지기 원하셔요? 혹시? 막 우리 가정에 막 복잡한 문제들이 막 덕지덕지 막 꼬이고 얽히고 막 설키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단순하게 살기를 원해, 단순하게. 근데요, 기도가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면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요, 단순해져요. 근데요,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집니다. 마귀가 임하면. 실존주의 그 유실론적 철학자였던 키얼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왜 계속 우리 인생이 모호하고 복잡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복잡하고 모호함, 계속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가 같이 읽어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마귀는요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사고의 이 프레임 틀을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달게 먹을 일이지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잡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복잡함을.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복잡하잖아. 염려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인데. 그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해야지. 왜 사단을 초청하면서 염려하며 복잡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근데요, 우리 기도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만나면 단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면 기도가 단순해져요. 메시지도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요. 자,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냥 발을 내디뎌라. 말을 그냥 내디뎌라.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많이 복잡해. 혹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진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냥 단순해요. 그냥 발 내디뎌요. 10년 전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진짜 추울 때 이사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요. 우리 안성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 많이 받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 이 엄동설하네. 어딜 나가시냐고 막. 근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왔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근데 때마침 딱 개척 예배 드리고 설립 예배 드리고 한 주 뒤에 전화 왔었어요.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모님이 저기 미국 시카고에 한 150명 한인교회 150명이면 한국에서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임자리가 났다고 빨리 거기 원서 내라고 이력서 내라고. 그때 그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 이게 빽이 대단한 거야. 그분이 한마디 하면 가는 거야 그냥. 일부 때는 이 이야기 안 했네. 여러분들이 보너스가 많네요. 근데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인가 있었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순간 이게 뭐지? 갈등이 생겨. 갈등.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신혼이 때문에. 신혼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지금 미국 가면 영어도 잘하게 될 거고 신혼이 교육 딱 생각하니까 이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5분 동안만 갈등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거 몰라가지고 개척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했겠냐? 만약에 진짜 시카고로 저를 보내게 하셨다면 그 전에 말씀하셨겠지.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서 딱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고요. 그냥 5분 동안 행복했어. 미국 가면 막.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5분 동안 행복했어. 근데 이거 아니다 싶고 그냥 바로 전화 드렸어요. 사모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5분 동안 좀 복잡했어요. 5분 동안. 근데 믿음으로 딱 단순하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니까요. 이렇게 보배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태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던 그 영국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시골에 갔는데요. 그 전까지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도 없었대. 심지어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못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없고 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구도 수송공이었대요. 이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설교도 아니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못 와가지고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뭐 멋진 설교가 됐겠어요? 근데 이 구두수성공 집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한 가지 주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니까요 같은 말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서론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본론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결론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몇 마디 덧붙인 게 있어요.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공로가 아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사람이요 스펄전 이 목사님을 보면서 15살인 이 어린 스펄전을 보면서요 그렇게 또 설교했대요. 젊은이 당신도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요 이 설교에 15살 스펄전 목사님이 깨졌대요. 이 설교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 받았대요. 단순한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진리 아닙니까?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훗날 그 목사님 뭐라고 읽었냐면 원색 복음이라고, 원색 복음이라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조국 강단들이 너무나 누룩돌이 많아요. 너무나 세련된 강단. 다듬어지지 않는 원색 복음, 할렐루야. 그 원색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또 저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시스템 없어도 돼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조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도 단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애착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애착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꿈이 너무 커요. 다 자기 꿈이야. 야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 자유함이 없는 거. 버릴 수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수돈 이야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상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 누룩 없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달콤한 거, 사랑하는 것들, 얼마나 애착,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런 누룩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 있으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니까 죽는 것이지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살 수 있음을 보이면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매이는 것들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우리가 매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할 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세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적시는 순간 길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은혜마을 길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잖아.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복잡하고. 내가 그 방법을 만들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고 매이고 복잡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좋은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말씀의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갖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52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이 되게 하겠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거기에 왜 내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왜 내 경험이 들어가고 거기에 왜 내 신념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복잡하는 것이지.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고요. 그냥 발을 뒤져보자고요. 그냥 아멘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2021년도 진짜 단순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단순해야지. 그래야 쉬운 거 아닙니까? 복잡한 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넘어집니다. 둘 다 넘어져요. 근데요 차이가 있어요. 악인은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일어납니다. 말씀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피가 있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영생불사 안 죽고 막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막 그런 거 아니라 똑같이 의인과 악인데 똑같이 고난에 처해지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러분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뚜기가 완전히 넘어져요. 근데 손 놓으면 뻘떡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상처가 그를 지배할 수 없어. 상처 하지 마세요. 그 무식한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상처에 지배받지 못해요. 상처가 복음의 능력이 지배받아야지. 단순히 죄인과 병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제가 풀려요. 저는 2021년도가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복잡하게 모두를 죽이는 파괴적인 영성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고 그 피의 권세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십시다.